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정치적인 현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AI가 우리 그 사회 전반부에 거의 이제 많은 그런 곳에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라고 설상가상으로 겹치고 덮치고 해서 서민들의 그런 생활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이렇게 단독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고 또 여전히 교회는 텅텅 비고 하지만 이 가을철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근심거리로 또 목회를 하는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얼마나 그 냉정하고 차갑고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면 그래도 정이 있었고 정의 문화, 그래서 아파트 이전에 그런 동네라든가 그런 삶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아파트 문화가 거주 문화가 되면서 점점 이웃과의 그런 삭막한 그런 관계로 정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 이런 문화가 너무나 그 발전되고 고급 아파트 한 채 뭐 수십억에서 또 100억 원대가 넘는 그런 초호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매일 그 밖에서 일을 하고 뭐 신축 아파트는 뭐 서울, 뭐 강서, 양천, 또 경기도, 또 광명까지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일하면서 광명에 그 신축한 그런 아파트를 가서 동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 가는 데는 지하 주차장에 너무 넓어가지고 그 구조가 이제 지하 1층으로 돼 있고 또 지하 2층으로 돼 있고 더 깊은 데는 지하 3층까지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동을 찾으려고 그러면 정말 그 넓고 찾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일하느라고 애를 먹고 그 덕에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 밖에서 보면은 그 마천루 같아요. 얼마나 그 고층에 또 딱 봐도 그렇게 이제 퀄리티 있게 잘 지어서 그렇게 아파트가 특별히 보니까 광명 그쪽으로는 아파트 그 신축 그런 현장들이
여기저기 막 보이고 그러던데, 역시 집 짓는 데는 신들린 그 나라답게 광명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새로 이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트리 아파트하고 이펜하우스 그 바로 넘어가면 이제 경기도죠. 경기도 이제 그쪽도 대단히 그 아파트 단지가 쭉 그렇게 이제 들어서고 그럽니다. 그쪽이 이제 까치울부터 해가지고 바로 그 이펜하우스 그 단지 넘어가서 경기도 부천 쪽에 그쪽에 이제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서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로도 우리에게는 다 그 거주하고 집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아파트 열풍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고 초호 아파트를 짓고 경기도 쪽에까지 확장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그런 기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또 분양이 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분양이 안 되고 텅텅 비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그 생활 환경이 팍팍하고, 또 그 계산을 해보고 또 장래까지 전망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저의 그런 고심과 그런 생각들이 이번 가을철에서 초겨울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역시나 그래도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일어서고 한국 사회가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데는 믿음의 1세대들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또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로 이루기까지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고스란히 살았고, 또 그런 말씀들이 지금 다 그 방송 안에 다 저장되어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듣고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별로 극소수고 별로 안 되고, 정말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때 고통 가운데 들을 때 그때 정말 그런 말씀이 와 닿고 또 알아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에 이제 아담 이후로 쭉 이제 노아까지 와서 이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말씀은 기독교와 유대교 외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특정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그렇게 운명적으로 지어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원, 그런 이 단어의 뜻은 근본, 또 시초, 뿌리라는 그런 유사성의 언어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뿌리가 되는 거죠. 복의 그 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그 시초, 복의 뿌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그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슬렘도 아브라함을 다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슬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에는 2030년이 되면은 약 3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종파가 그 이슬람인데, 그렇게 그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슬람이 그 아이를 많이 출산을 해서 그렇게 이제 급진적으로 불어나서 그렇게 이제 인구가 많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죠. 반면에 기독교는, 특별히 이제 한국 기독교는 결혼하지 않고, 또 늦게 결혼하고 애도 잘 낳지 않고 빨리 이혼하고, 그런 가정 붕괴에서 몰락으로 그런 치닫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에 가장 그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불안감, 그런 불안 요소가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졸라매고, 허리를 졸라매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이가 50대, 60대 이후에 그 고생한 세대의 사람들은 이 사회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6.25 그 잿더미에서 신앙의 1세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일구어냈고, 그래서 한국 최대의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루어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가 섬으로 해서 많은 기관들이 생겨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양분이 되어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런 학교의 기관에서 고학력의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에게 그 차원 높은 그런 그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상식도 갖추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선진국 대열에 그렇게 이제 부자로서 모든 그런 기업과 그런 문화와 사회가 이렇게 꽃을 피웠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 코리아 하면은 다 그 선망의 대상이 되고, 후진국 그런 중앙아시아나 아시아나 그런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로 그렇게 이제 여성들이 시집 오려고 가장 1순위로 꼽는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고, 잘 사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초심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각성하는 그런 가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어려워도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우리 선배들이 이겨냈고 우리 또한 그런 것을 작은아마 그런 것을 이겨냈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신앙의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8년 전에 초신자 때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예배드리면서 받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또 공부하고 또 꿈을 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런 그 말씀, 깊은 차원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문자적으로 그냥 보고 아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 후손의 축복에 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쭉 살면서 훈련과 또 연단과 또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차원 높은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 그러면 그 물질, 돈밖에 모르죠. 돈이 전부고 돈이 큰 것이고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이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하는데 물질의 복은 어느 한 부분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말씀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죠.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복과 그런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의 자녀를 100세 낳았습니다. 정말 그 생물학적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그 출생의 그런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그런 소망이 다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사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은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생각이 지금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어버리는, 맡겨버리는 그 온전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했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칼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급히 만류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의 그 순종을 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복의 근원으로 마침내 이제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되고, 이런 쭉 그런 상관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런 고차원적인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그 고향, 본향을 찾는 것이 진짜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 그 천국을 얘기하죠. 그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복이 진짜 복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지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세 약속의 아들 그 독생자 이삭을 주셨고, 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시고 마침내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 초대형 교회 이런 모든 기록을 갈아채우고 있고, 또 세계적인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섰지만 이 땅의 그 교회가 사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닥치는 그런 믿음의 시험, 또 교회 목회자의 시험, 교회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잘못된 그런 실패라든가 그 치루었던 그런 쓰디쓴 실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배우고 하여서
그런 잘못된 역사, 잘못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 미치는, 목회자가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과 이제 2017년도에는 그 한국교회의 그런 전망 또 예언들이 정말 암울하고 큰 그런 전쟁보다 더 무섭고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내전이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그런 시사들을 또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 이런 것을 그 두 세력 가운데 충돌로 말미암아서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내란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전쟁보다 더 무섭고 혼란스러운 그런 한국 사회에, 한국 그런 대한민국에 내란이 벌어지고 혼란스럽고 그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버리고 이민 가고 빠져나간 그런 부유층의 사람도 많고, 또 서민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또 이 땅에 살자니 그 먹고 사는 것, 또 생업에 어려움도 많고, 기업은 거의 다 줄 도산하고 파산하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앞으로 교회들도 그런 정부가 교회를 그 본격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악법들을 그동안 발의했는데 다 통과시켜서 그런 악법들이 그렇게 이제 다 통과가 되고 세워져서 그런 법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통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교회를 말살시키고 그런 정책으로 나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제 세계는 발달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바코드 666 표를 가지고 다 이마에다 인쳐가지고 사고 파는 것, 이 모든 것을 통제사회로 가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단일화하고 종교 통합하고 자기가 신으로 하고 통제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악이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전망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AI와 AI 로봇가 본격적으로 그 공상 과학 영화처럼 본격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을 비롯해서 나타나서 전 세계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 이제 민주주의가 몇 국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공산주의가 너무나 강력하게,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다 그렇게 자경화되고 공산화되고 그런 사회 시스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선진 문화가 꽃피웠지만 이런 것을 그렇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쉽게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때는 다시 초심을 가지고
에, 복의 그 근원, 또 복인의 삶, 복의 근원된 삶, 복의 그런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지키는 것, 그런 복을 그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고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연합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행보들이 또 전도의 그런 행진들이 정말 바르게 또 건전하게 또 진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피부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체감되기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굴복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접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가고 떠나버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믿음에 싸우는 사람들은 교회를 수호하고 또 싸워나가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우리에게 그 맞이한 그 시대 가운데 바른 그 목회관, 바른 그런 목회자의 그런 생존 전략적인 측면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미자립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모임, 세미나를 제가 가을 내내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이제 함께 의논하고 세미나하고 그래서 교류하고 해서 힘을 모아서 올바른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또 방향과 해법을 찾았으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믿음을 펼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미자립 교회가 단독 목회 혼자로서는 또 2중 3중으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생업도 어떻게 전념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풀타임 그런 목회자로 목회에 승부 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해 나가고 있고 뭐 보존하고 수호하는 그런 의미와 측면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미미하고 또 그 시대적인 그런 목회의 대안으로는 그 단독 목회가 너무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연합하고 팀으로 하고,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전문 목회자가 설교를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 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 또 전도를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 이렇게 그 물질 관련해서는 잡을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 이렇게 네 파트로 해서 사람들로 꾸며져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시대에 경쟁력 있고 얼마든지 자립 가능하고 또 해 나갈 수 있겠죠. 반드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네 파트로 설교와 또 행정과 전도와 또 그렇게 이제 투잡, 쓰리잡 하는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네 이렇게 파트로 해서 네 분야로 해서
전문적으로 목회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양육하고 전문화하고 또 놀지 않고 일하고 또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팀 목회하고 전문 파트별로 해서 목회를 하면서 복수로 지방에도 경기도라든가 지방에도 여러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그리고 이제 각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으면 이제 목회자를 양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훈련되고 목회할 수 있는 그 지방에다 교회가 세워지면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목회자가 갈 때는 달랑 그 단독 목회 한 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그 담임 목회자 또 부목회자 또 그 밖에 이제 여러 명의 팀으로서 짜여진 그런 각 사명별로 각 전문 파트 분야별로 해서 팀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정말 그 무예수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실력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지방에다가 또 설립하여서 복수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오래됐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려움만 극복하고 이런 어려움 극복한 가운데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굴러가게 되면은 놀라운 그 교회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리라고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믿을 때 순종과 또 완전히 믿어버리는 올인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죽든지 살든지 또 흥하든지 쇠하든지 죽기 살기로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완전히 그 바닥에 깔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럴 때는 믿고 저럴 때는 안 믿고 힘들 때는 안 믿고 발 빼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그 약속한 큰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또 교회인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 한 명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단 한 명 또 그 밖에 이제 수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 오늘 그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저자를 바울로 또 그 후에 완성한 사람은 누가로 보고 있다고 그랬죠. 저도 이제 그것에 이제 동의하는 그런 동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밖에 이제 한국교회의 1세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훌륭한 그런 믿음의 그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간증과 또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는 정말 그 고통과 믿음과 질병 가운데 그렇게 한국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여정, 믿음의 그 여행, 믿음의 그 온전한 삶 가운데는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길은 없고 딴 길로 새는 것도 없고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뿐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죽어도 다시 살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은 선교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사명 있는 사람 사명 마칠 때까지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살리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사명을 다 이루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셔서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의 큰 그런 사건이고, 믿음의 오늘 성경에 창세기부터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런 기사가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사랑이 없는 믿음, 또 진실성이 없는 믿음은 참 곤란합니다. 그런 믿음은 이제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어려울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밤마다 좀씩 그 방송에 듣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삼성의 초대 그 회장 이병철 회장의 그 일화라든가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또 그 밖에 정지영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강연 또 그 책의 그런 중요한 그런 것들을 좀 방송으로 듣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신앙이 없고 무종교고 그런 가운데 일생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상회에서 삼성그룹으로 삼성이라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최고의 그런 것을 이룰 때까지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이제 살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커가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커가면서 삶의 모토가 되는 그 원리, 원동력을 정직으로 보았고 또 신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장사하고 또 거짓으로 장부를 속이고 이런 것이 너무나 예화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정직하고 사람에게 또 그 거래처에게 신용을 쌓고 이런 것이 가장 근본, 핵심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보니까 그 신앙이 없고 무종교로 그렇게 일생 그렇게 이제 그 사모님과 함께 장사해서 삼성 상회에서 삼성전자가 되고 또 이건희 회장 그 아들을 통해서 삼성전자 그룹이 세계 최대의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오늘의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계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복에 근원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시작했을 때 중요한 것이 정직, 성실, 또 그 밖에 이제 신용,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또 구약의 믿음을 말씀할 때 믿음 그러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번역에 있어서 정직, 성실, 진실, 충성으로 번역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 그러면 구약의 믿음 에무나는 정직, 진실, 성실,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이제 신약의 믿음으로 오면서 믿음의 이제 은사까지 영적으로 4차원적으로 확장돼서 그렇게 팽창해서 크게 사람이 그 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있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그 기본형인 정직, 또 성실, 진실 이런 것은 항상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교회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설교하지도 않고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성경 전문으로 하는 일부 에스라 그런 성경 그쪽에서만 좀 얘기하고
대형교회는 뭐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꼭 그래서 그 이단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는 또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고 또 약속하고 그럽니다. 사색에 내려와서는 그 자기 얘기를 번복해버리고 약속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이중언어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가 행실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소문이 나고, 그렇게 이제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를 믿지 못하고 신뢰가 완전히 깨져서,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도 싸움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의 기초, 믿음의 그 베이스가 엉터리로 돼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엉터리 믿음, 가짜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엉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런 것들을 그 복을 다 놓쳐버리고 목회자가 이제 70대가 되고 은퇴할 때가 되고 그러면은 돌아보면은 후회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비극적인 또 후회스러운 개탄스러운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나,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돌아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성경의 말씀과 삶으로 보고 배우고 깨닫고 해서 사람마다 그 다릅니다.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런 것을 배우고 익히고 해서 확고부동하게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많은 그런 직업이 있고 그런 직업군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AI가 로봇을 만들고, 그래서 그 로봇가 이제 그 사람의 일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다 배치해서 하는데,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유튜브 그런 강의도 하려고 그런 담임 목회자들 찾아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받은 그런 질문 가운데 참 충격적인 질문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 뭐가 좋냐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참 그 컴퓨터의 컴맹도 컴맹이고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고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는 그 컴맹 탈출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그 일반 사람들도 다 배우는 것이고, 더군다나 목회자는 학교 커리큘럼에 그 컴퓨터 배우는 그 시간이 커리큘럼이 따로 있죠. 저희 신학교 때도 4년 8학기인데 4년 8학기, 1년 2학기 컴퓨터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에 컴퓨터 배우는 그 컴퓨터 과목이 따로 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를 배웁니다. 컴퓨터 잘하는 교수님한테 강의실에서 그 컴퓨터에 대해서 하나부터 딱 배우는데,
그때 이제 프로피 디스켓에 파일을 저장하고 하는 그런 것부터 아주 그 기초적인, 그때 이제 윈도우 XP죠. 윈도우 XP 이제 구형 모델 모니터도 테레비처럼 이렇게 길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는 그런 브라운관 모니터에다가 그 컴퓨터 본체에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386 또 586 세대의 그런 컴퓨터를 배우는데, 저는 이제 그 목동에 왔을 때 그 성교도 갔다 오고 그럴 때 마음에 그렇게 이제 컴퓨터가 감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팩 컴퓨터 모아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청소하고, 뜯어보면 먼지 투성입니다. 청소하고 밤새내 그 다 분해해가지고 컴퓨터 잘하는 그 집사님 그 가게 가서 일하면서 그 봉사하면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이제 하드웨어 분해해 보면은 메인보드라 해서 보드가 있고, 보드에 이제 끼우는 각 기판을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CPU가 있고, 램이 있고, 또 그래픽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 프로피 디스켓이라든가 ODD라든가 이런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조립해서, 조립이 끝나면 이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윈도우 XP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죽었던 기계가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뭐라 그럴까, 그 기분은 굉장히 짜릿하기도 하고, 뭔가 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기계에다가 숨을 불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이제 부품 좋은 거 사다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 컴퓨터들도 지금 여러 대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그런 질문이, 교회에서 방송을 하면,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 뭐가 좋냐는 거예요. 그 말 앞에 참 목이 메이더라고요. 말이 막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찬양 신학교를 하고, 또 자기가 한 그 찬양이 그 일부 영상이 올라와 있고, 남의 그 동영상에 올라 있는 거죠. 남이 찍어서 한 거. 그러니까 그 학장님이시고, 또 컴퓨터 찬양 신학교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이런 그 목사님에게는 정말 그 유튜브 방송, 자체 내 1인 방송은 정말 필수고, 교회 예배 가운데 또 커리큘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진보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컴자도 모르는 컴맹이요. 그런 상태로 그대로 굳어 있고, 단지 배워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 뭐가 좋냐고 하는 그 정말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그런 퀘스천으로 저한테 질문을 한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평생 잊히지를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컴퓨터가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가는 단계고, AI 데이터로 가는 단계인데, 일반화되는 그런 컴퓨터 CPU가 AMD에서 나온 건데, 컴퓨터 들어가는 CPU라고 하는데, 그게 한 개의 조그만 겁니다. 하드웨어. 조그만 기계 장치 하나가 가격이 얼마냐면은 1,8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900만 원. 거기다가 이제 CPU 쿨러도 달고 해야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CPU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서 지금 팔고 있는 그 CPU가 96코어 192 스레드의 컴퓨터 CPU, 이 조그만 장치 하드웨어가 2천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부품이 팔리고 있고, 그런 부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양자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AI 또 컴퓨터 또 AI 로봇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보적으로 그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고 급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고 차원 쪽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는 도시가 선진국의 도시가 공중에 떠 있고 하는 우주의 그런 도시처럼 그렇게 이제 AI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로봇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택시도 하늘에서 이제 떠다니고 하는, 그래서 상용화되어서 사람은 편안하게 일하지 않고 다 이런 것을 관리하고 기계가 다 해주고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서 곧 오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 과도기 가운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주의와 또 공산주의가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이렇게 싸워나가고, 그 가운데 공산주의가 점령하고 지게 되면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어떻게 공산화되고 그 악령이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AI가 그 속속들이 사회와 개인을 감시하고, 그래서 그 감시 시대 또 AI를 통해서 모든 그 사람의 데이터를 알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작게.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고 있고, 알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고, 또 아는 사람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AI에게 또 컴퓨터에게 일자를 빼앗겨서 그렇게 이제 AI로 그렇게 이제 일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차원적인 그 믿음과 부와 축적된 그런 것들이 인류로 이렇게 초현대 사회 지금에 오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진화된 과학과 로봇과 이런 것들이 이미 우주로 또 엄청난 지구를 대량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은 일부고, 정말 엄청난 무기들이 다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테스트가 끝난 상태에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그런 학습과 그런 식견과 또 넓은 그런 차원과 마인드가 끝없이 팽창되어서 뻗어나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이제 보급되고 그러면서 노래도 AI가 다 작사 작곡하고 편곡까지 해서 음원이 발매될 수 있고,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몇 분 만에 단시간 만에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음악의 분야만 해도 작곡가가 큰 소리 치고 편곡가가 뭐 이렇게 떵떵 치고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사가는 아직 영역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이제 작사 쪽으로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고 그런 것들이 그 탄생을 하고 또 제 1집, 2집에 지금 꽉 차 있고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잘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써먹어서 진보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또 그 교회가 대한민국과 또 세계 선교에 나가는, 쭉쭉 커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과 비전과 이 사명에 따라서 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성장해서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한국교회의 1세대 또 1.5세대 지금까지 그 바람직한 많은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루어 나가고 또 이루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또 우리에게 알아지는 이런 크고 방대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써 행해 나가면서 일구어 나가는 저와 온 교회와 사역자와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믿음의 근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많은 무수한 많은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고 성장하고 할 것을 바라본나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싸우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믿음의 사역자와 사명자들이 이 시대의 바른 목회관과 바른 생각과 좋은 방향을 가지고 의기투합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또 사람들을 좋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작은 미자립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